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서 각 복음서가 그 복음서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만 있는 그런 독특한 기사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21장도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분들이 주석가라고 그러죠. 많은 분들이 오늘 읽은 21장은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굳이 21장까지 기록할 필요 없이 20장으로 끝내도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20장 31절입니다.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근거로 해서 20장으로 끝내도 되는데 굳이 21장까지 갔구나. 그래서 21장은 부록이다.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이 부록이라 할지라도 이 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베드로의 회복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21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등장하는 베드로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 다녔던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과 설명도 없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21장의 첫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몇몇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베드로를 따라갔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에 이 베드로가 본래 어부인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것이 과연 그가 본래 직업이었던 그 어부로 돌아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의 직업이었던 그 어부로 돌아간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가 다시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갔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면서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도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직업이었던 어부로 복귀했다고 한다면 나머지 제자들도 각자의 직업으로 복귀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지만은 자기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깊은 낙심 가운데 자책하면서 방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같이 죽겠다고 하고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도망쳤습니다.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 깊은 실망과 낙심과 자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어가는 현장에도 그는 없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년 동안 한 번도 자기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었던 자들인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무덤에 장사 지녔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 같은데 그것조차도 그는 무서워서 하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자기에게 제일 먼저 알리러 왔을 때에 무덤에 가서 확인만 했을 뿐 예수님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 찾아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수제자로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어느 누구에게도 얼굴 내미고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함께 도망간 제자들과 있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어찌 보면 함께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깊은 낙심과 자책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3년 전에 베드로를 부를 때, 제자로 부르실 때의 상황과 동일합니다. 그때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3년 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두 번 다 예수님께서 지시한 곳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가득하게 잡은 것입니다. 왜 이런 똑같은 상황이 3년이란 그 세월의 간격을 두고 동일하게 일어났을까? 3년 전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똑같은 배경과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배려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예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지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고통하시면서 죽어갈 때에 자기 살겠다고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그리고 잊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에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릴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주님의 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따르느라고 잊어버렸던 아버지의 이름과 자기의 옛 이름을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질문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번도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셨는데 그러한 질문을 받고서 그는 무척 당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이름 베드로를 부르시지 않고 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그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난과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이름이 불리워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반석이 아닌 흔들리는 갈대 시몬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베드로의 그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주님은 충분히 헤아리시고 베드로 대신, 반석이라는 베드로 대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이름인 시몬을 부르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넌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면 돼. 베드로 되기 전에 시몬에서 시작하면 될 것이라고 시몬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은 옆에 있는 제자들을 말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각주에 보면 이것들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석에는 이 사람들이나 이것들이나 같이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네가 잡았던 이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에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사랑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에는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했지만 그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한 사랑이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행동으로 잘 실천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을 읽고 계십니다. 주님께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약함을 당신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주님은 바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의미죠. 이것은 앞으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길 소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똑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또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근심하죠. 왜 이러시나? 나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른 말 하지 않고 첫 번째, 두 번째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것을 내 양을 먹이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 번 묻고 사랑을 고백하게 함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주님을 배반함으로 얻게 된 자책과 상처를 치유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반복해서 기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그 사역 자체가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복해서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반복해서 받은 그 사명을 베드로가 그 후에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게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너는 순교할 것이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고 사람들이 너를 붙잡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너의 노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평안하게 살다가 여생을 마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시험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명자의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회복되고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께 받은 그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순교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시지 않는 분들은 부담 가지지 마십시오. 믿음이 약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명이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랄 때까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견고해지면 어떠한 사명도 어떤 것이라도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으로 내 생명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 교회 성도의 수가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이 중국 교회가 계속 부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정화되려면 북한의 교인들이 내려오고 중국 교인들이 내려와서 물을 맑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까지 할 정도로 중국 교회는 순수하고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 교회가 부흥하고 순수한 것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순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중국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중국 교회 지도자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핍박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20년 이상씩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20년 동안 감옥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려나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기꺼이 감옥까지 가는 그들에게 세상의 안락함과 평안함과 영광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강력한 힘입니다. 향유 옥합을 깬 여인, 노동자 1전치에 해당되는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부을 수 있었던 그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듯 막달라 마리아, 무서울 정도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녀, 무엇이 그녀를 그토록 그렇게 예수님께 집착하게 한 것일까? 무엇이 그녀를 주님의 무덤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주님에 대한 갈망과 사모와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옥합을 깨뜨릴 수 있고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으며 그리고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는, 주님에 대한 사랑 없이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사명의 동기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처럼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참된 헌신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도, 너 자식들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런 대답이 자신 있게 나오지 않는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태권도 구단 성도님이 계세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태권도 1급까지 따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급 실력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라졌죠. 그런데 태권도를 한다고 한다면 1단, 2단, 3단, 4단, 9단까지 사실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9단까지 올라가야지 뭔가 할 수 있죠. 누굴 도와줄 수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나는 어린 신앙으로 있다가 죽겠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해라고, 노력하라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 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약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한 단계 한 단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큰 실패를 맛본 사람입니다.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헤어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낙심되고 좌절되어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치유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숨겨져 있는 사랑을 이끌어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서 동두천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20년 넘게 동두천에서 희지촌 여성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희지촌, 제가 그 동두천에 한국에 있을 때 찾아갔었어요. 환경이 어렵죠. 집도 거기 사택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교회도 조그만해요. 한 10몇 명 앉으면 끝이에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늘 두들겨 맞는 거예요. 누구한테 맞느냐면 포주한테 두들겨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지촌 여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생활을 바꾸게 하니까 이 포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목사예요. 그래서 한 번은 입원을 했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포주가 고용한 깡패한테 맞아가지고 얼굴이나 몸이나 상처투성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10년 그 사역을 하고 완전히 다 기밥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못하겠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던 거예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요, 자꾸 쏟아내기만 하면 안 돼요. 자기도 채워져야 돼요. 10년 동안 계속 쏟아내니까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야. empty.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제는 죽으렵니다. 더 이상 제가 이 사역 못하겠습니다. 남들은 다 일반 교회 가서 그냥 목회하고 그냥 성도들과 함께 그걸 목회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도저히 기지촌의 여성들하고 에이즈 환자들하고 호모, 레즈비언들하고 같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루, 이틀, 3월, 3일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거기서 눈물 흘리고 펑펑 온 그 기도원을 다 떼굴떼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몸으로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얻고 지금도 동두천에서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사랑, 그 갈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주님의 일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도 이것들보다도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기도하겠습니다.